승리제단에서의 이슬성신의 의미. 이슬성신이란 완성의 하나님의 신이며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슬성신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소멸하는 살마의 광선이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슬성신을 불경에서는 감로라고 하였고 대열반광, 법성광명이라고도 하였으며 격암유록 정감록에서는 감로해인 삼풍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오직 구세주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권능입니다. 이슬성신에 대한 성경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라고 하여 이슬을 내리는 이긴 자가 구세주라고 하였으며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장차 이슬을 내리는 구세주가 나타나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고 예언하고 있다. 새해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삼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무기가 바로 이슬성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요한이 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또한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은 하나님께서 6천년의 세월을 인내하신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복하고 사망의 신인 마귀를 소멸하는 무기인 이슬성신을 들고 나오시어 신천신지의 영생의 세상을 여는 뜻깊은 이슬성신절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성신을 내려야 한다. 조희성님께서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슬성신을 부어주는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있어야 이슬성신을 받는 거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이슬성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설교 말씀의 골자 중의 골자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와야 진짜 구세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성신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봐야겠다. 박태선 장로가 최초로 이슬성신 증거 시작. 이 땅에 이슬성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전도관 역사를 펼쳤던 박태선 장로님으로부터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6.25 전쟁 때 인민군을 피해 자신의 집 구들장 밑에 숨어서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일사 후퇴 때 평택으로 피난 가서는 이슬 은혜를 받았다. 이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은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런데 이슬이 무엇인지는 이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다만 성경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리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이슬이 죽음을 없애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슬성신은 사망을 이긴 구세주의 영. 조희성님은 이렇게 설명하신다. 이슬성신이란 무엇인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다. 이슬성신은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박멸소탕시키는 살마의 광선이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이며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주물럭거리는 조화의 권능이 있는 오직 구세주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특별 권능이다. 구세주가 이슬성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은 마귀를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이며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마귀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마귀를 죽이는 권능의 이슬성신이기 때문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모세가 말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 이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렸는데 눈처럼 마당에 하얗게 쌓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태기에 퍼다가 먹으면서 40년간 60만 대중을 먹여 살린 것이다. 이를 보아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슬 만나를 부어주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세주라면 이슬 만나를 부어주는 자라야 구세주가 될 수 있지. 이슬 은혜를 못 내린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이 사람이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을 볼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는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독교에서 이 사람이 밉다고 해도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전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가 멸망을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령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수억만 명이 되어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는 이슬성신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가짜 구세주 예수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모세는 육적인 이슬 만나를 내렸지만 바로 마지막 때에 오신 구세주는 썩을 그러한 이슬 만나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무궁토록 영생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부어주는 것이다. 조희성님은 이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영생하게 하며 또한 구세주의 5대 공약, 공산주의 소멸시키고 계속 풍년 들게 하고 장마 없애고 태풍 막고 남북전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현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 만민들은 구세주가 부어주시는 이슬성신을 받아먹고 영생하려면 빨리 여기 승리재단으로 와야만 한다. 승리재단 이외에서는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희성님이 1980년 10월 15일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었다는 뜻이며 그때의 육신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슬성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조희성과 죄의 옷을 벗은 후의 조희성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후자로서의 조희성은 이기신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된 조희성이니 그러한 존재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수억 천만 개의 몸으로 분신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조종하는 그런 존재의 실체를 어느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시며 전지전능한 신이신 조희성 구세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구세주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며 영원토록 계시면서 인류를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전지전능한 구세주이시다. 누구든지 조희성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기면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슬성신으로 천지를 개벽시킨다.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슬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이슬성신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여 하늘에서 이슬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슬 만나가 마당에 눈처럼 쌓일 때 그 이슬 만나를 삼태기로 퍼다가 먹으라고 하여 40년간을 그 이슬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당시의 단 지파 자손,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도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이슬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그 이슬 만나를 40년간 먹고 산 기록이 성경 사사기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소사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궁전에 들어가 구원받습니다.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이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의 다이아몬드로 궁전을 크게 짓는데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당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방 30리라면 한정이 되어 있죠. 격암유록에는 다이아몬드라고 쓰여 있지 않고 금강석으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죠. 요즘 사람은 금강석이라면 잘 모르고 다이아몬드라면 잘 압니다. 다이아몬드로 사방 30리의 궁전을 짓는다면 그 궁전 하나만 가져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의 궁전이 바로 이소사 땅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리랑, 이 노래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의 노래요. 우리 민족이 옛날 3000년 전부터 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뜻을 모르고 불렀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바로 천당에 들어가는 고개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에서 나가 정도령입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죽어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